성경에 나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에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이렇게 소개가 되죠.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그리고 금년도 우리 주제에 있던 시편 1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성경에 나오는 몇 나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유실수들입니다.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나무는 이스라엘 족속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든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교회도 공동체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두가 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신앙인들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데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꼭 맺어야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 에베소에서는 빛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계속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룻기에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서로에게 유익을 준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오늘 말씀 속에 어린 남자 아기를 안고 막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손자죠. 동네 아줌마들이 막 모여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나오미에게 대를 이을 후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아기를 손주를 안고 있는 나오미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왜 아기를 안고 있는 이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가? 나오미가 10년 전에 흉년이 나서 모압 땅으로 가족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10년 있다 돌아올 때 거지꼴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앞세웠습니다. 두 아들도 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로 거지꼴로 해갖고 고향을 찾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홀로 된 이방 모압 여인인 며느리를 같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남자들의 그런 어떤 일하는 노동력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거 다 처분하고 갔다가 빈손으로 거지꼴로 두 명의 여인이 돌아왔을 때 동네 아줌마들이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더군다나 나오미가 악을 씁니다. 앞으로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그렇게 만나는 동네 아줌마들에게 악을 씁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희락이라는 뜻이고 마라라는 이름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내 이름을 희락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고 불러라.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머지않아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고향 땅에 나오미가 이방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온 것이죠. 가난을 벗어날 길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가문의 남자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가문의 대를 이을 그런 조짐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랬는데 지금 아줌마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돼서 너무 좋다라고 함께 어우러져서 수다를 떨고 좋아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됐고 가문의 대를 잇기 때문에
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17절 오늘 말씀 보시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 나오미가 안고 있는 그 아기의 이름을 동네 아줌마들이 지어줬습니다. 오벳이라고. 근데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베들레헴 땅에 왔을 때 그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집에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수치당하고요, 또 멸시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정말 힘든 가운데 그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모압 여인, 이 룻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딱 찍혀 있죠. 후세 사람들이 계속 그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었고요, 또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룻 귀의 뒷부분에 보면 나오미도 잘 됐고 룻도 잘 됐습니다. 지질이 가난하고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할 그 나오미가 노년을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또 가문의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엄청난 영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고부로 만났지 않았습니까? 고부로 만났는데 그 두 여인이 만남이 서로에게 유익된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오미의 신앙이 룻이라는 열매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홀로 된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친정으로 가라. 너희들 나한테 있어봤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나는 아들이 없어서 후사도 이을 수 없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을 때 오르바는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형편으로 볼 때는 오르바가 더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따라가 봤자 짐밖에 안 되고 고생 지질이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선택이. 근데 룻은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하나님 섬기면서 아무리 고단해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룻이 고생의 길인 줄 알고 험난한 길인 줄 알고 이방 땅에 가서 수치와 조롱을 당할 줄 알면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가 결혼해서 들어와서 살았던 그 몇 년의 시간 동안에 그 어려움 때 신앙으로 버텼던 모습들을 본 것입니다.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그 고난의 연속을 겪고 있는 남편을 보내고 아들들을 보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견뎌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룻이 나도 우리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평생 섬기겠고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매일 보는 사람들,
자주 보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한 번 보고 가끔 보는 그 신앙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은 희노애락의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고요, 또 그 일들을 처리해 가고 어떤 일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게 신앙적인 태도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룻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 나오미가 그것들에 반응하고 그것들을 처리하면서 버텨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 각오를 하고 나오미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나오미는 룻에게 자신의 신앙의 열매로 룻을 낳았는데, 룻이 정말로 자신의 가문을 잇고 자신의 노년을 책임지는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가 자신에게도 유익되지만요,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나오미의 그런 고난의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견디어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신앙의 모습에 인해서 한 명의 며느리가 열매가 되었고, 그 며느리가 가정을 부흥시키고 가문의 대를 잇고 또 노년의 봉양자를 우뚝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고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새 가족으로 우리 환영받는 우리 또 새로운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내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잘 정착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한번 또 다짐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네 모든 가족들도 지금보다도 훨씬 실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주변에 또 세상의 공동체에 또 큰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겠다고 한번 다짐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신앙의 열매를 꼭 주렁주렁 맺으셔서 또 많은 사람들과 주변과 공동체에 아주 펑펑 나누어 주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이 나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